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굳이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그리고 성도로서의 확신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확신을 고린도 교회에도 충분히 알릴 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확신했던 그 복음, 그리고 성도로서의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확신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변화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작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복음으로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판에 복음을 새기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삼위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일에 참여한 증인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산 증인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새기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이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붙들고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가 약해지면 그의 손길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확신은 또한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라고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복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나서 자란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비밀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것이 어찌 당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변화된 성도 외에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곧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그들이 바로 복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이며 바울이 사도였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내용입니다.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더욱더 열정을 쏟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복락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시되는 삶,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또한 복음을 확신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이 또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킨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보는 일인데요.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부족해 보이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다 복음을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라는 대위임 명령을 모든 성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데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데 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할 뿐, 사람을 죄 가운데 또한 비참하게 만들 뿐 살리는 데까지는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만이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접할 때만 죽었던 영혼이 소생되고 또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며 아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살아남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는 일은 아이나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선한 변화를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앞에 설 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이 곧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확신할 수 있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를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바다에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하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입니다. 하나님과 또한 하나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복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굳이 이것저것 말로 다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내용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복음으로 선하게 물들일 수 있는 일에 앞장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잔잔하게 성도다운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켜가는, 그리고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들을 오늘도 여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